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사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무슨 말을 하냐면, 저놈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으면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심한 임시 중독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는데 엄마나 아이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의사가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고 아들을 포기하면 산모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엄마는 이 아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겠습니다, 이런 강한 애착으로 아이를 출산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엄마는 갔습니다. 그런 대가로 얻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귀한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러하지요. 며칠 전 TV에서 한 농구 선수가 자기 딸은 자기한테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지금 아주 이쁜 미모의 부인과 살고 있고 그 예쁜 딸을 두고 있는데, 하물며 아이를 위해서 생명 져버린 아내를 통해 얻은 그 아버지는 더더욱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란 말에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또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존귀한 존재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여러분, 이 말이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와요? 자녀를 둔 분들은 이 느낌을 다 알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죽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눈에 넣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소유와 존재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수와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존재에서 소유를 제시킬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존재는 소유로서 구성되어 있다. 존재가 곧 소유라고도 한다. 그러기에 존재냐 소유냐의 대비 문제는 엄밀한 뜻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존재가 곧 소유이고 소유가 곧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유와 존재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본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것.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것도 아니고
세상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인생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식, 내 새끼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함부로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곧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부담이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아이들에게나 어울림직하지요. 아이들이 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크면 제멋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독히도 말 안 듣습니다. 그때는 눈에 쏙 넣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사내 놈들은 징그럽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지고 코 밑에 수염도 나고 다리에 털이 숭숭하고 거기다가 제 고집대로 제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더더욱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바벨론을 포로된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그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심판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당신을 희생하고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생명마저 희생하면서 얻은 아들처럼, 아니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기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분의 자녀됨, 존귀한 자의 의식, 이 의식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한탄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소유와 지식, 세상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나를 알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아버지는 중학교 말단 수의이십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항상 상상이 안 가는 아주 당당함을 가지고 사십니다. 한번 학교 수의실 연탄난로 하고 교장실 연탄난로의 뚜껑을 누가 바꾸고 갔다고 합니다. 학교 수의실 연탄난로 뚜껑하고 교장실 연탄난로가 똑같다나요? 근데 교장실 연탄난로 뚜껑이 깨져서 가스가 새자 소목과장이 목사님 아버지와 비번이신 날 수의실로 와서 뚜껑을 바꾸고 가신 겁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아버지는 깨진 난로 뚜껑을 들고 교장실로 가셨습니다. 자기 뚜껑 찾아오려고. 그냥 뚜껑만 바꿔오셔도 대단한 건데 이 아버지는 서무실에 들려서 서무과장 멱살을 붙들고 이리 와! 하면서 교장실로 끌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무과장의 교장 선생님 앞에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야, 교장은 가스 맡으면 죽고 수의는 가스 맡아도 사냐? 당장 교장 선생님께 새 것 사다 드려라.
학교 선생님들도 이 아버님께 참 야단 많이 맞으셨다고 합니다. 되게 숙직을 하다가 야단을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야단을 맞았느냐? 이 남자 선생들이 야간에 숙직할 때 술 한 잔을 걸치는 거예요. 술 한 잔 들어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어린 것들이 수위 보고 있는 이 아저씨 아버지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어. 그러면 귓방망이 후려갈기고 얼마나 엄하게 호되게 야단을 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으셨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기죽지 않았고 약해지지 않으셨답니다. 당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으셨답니다. 그리고는 학교의 일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잘했다고 합니다. 늘 당당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뭐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의식,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믿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비굴하거나 약해지지 않으셨고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 혹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게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서울에서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5,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왜 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이지만 잠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존귀한 자의 의식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아주 엎드러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힘을 빼고 잃고 하나님 손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 손 붙잡고 있지만 힘을 안 쓰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 6절 말씀에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으고 북쪽과 남쪽에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 그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으는 자들이 누구냐? 당신이 만든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집으로, 당신의 집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모으는 일을 누구더러 하게 하느냐? 우리더러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 이전에 바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재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으라, 불러라, 데려와라,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 하나 달랑 가지고 받았지만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 축복은 우리의 그 행함, 복음 전함을 통해서 주시려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불신이거든요. 두려움은 죄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포켓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면 누가 준 겁니까? 사탄 마귀가 준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가는 그 명령,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 보십시오. 새로운 변화라든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얼마나 많이 압박하고 위축시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여덟개도 얼마나 분열시킵니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 항상 부족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귀한 자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밥이 되어서 붙잡혀 먹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수고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지략과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끌어올리고 내리고 끌어올리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미미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을,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베드로, 자기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그 겸손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를 픽업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우리 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면 전 이 생각합니다. 학교 문방구 앞에 들어가면 그 두더지 있죠? 나오면 똑 때리면 나봐 똥 뽕 때리면 뽕뽕 있잖아요. 두더지 되면 고개 내밀면 뽕 때리면 쏙 들어가고 고개 내밀면 쏙 들어가고, 참 이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었는데 안 맞았다, 나중에 아주 된통 맞습니다.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늘 이렇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항상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능력을 자꾸 바라는, 소원하는 이런 기도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고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또 존귀한 자의 자리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스스로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크게 얘기해봐요.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 바지 씨 것이라고요? 여러분 남편 것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부모의 것도 세상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인정할 때 우리의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존재 의식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등 따시고 나 혼자 띵까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또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시기에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까이에 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특별히 나의 존재와 수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소유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